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경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신의 의를 꺾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청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 심령에 새 생명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천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태신자로 초청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세우신 권성수 배정훈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 잃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신 소망과 꿈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며 이 세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 덮어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슬픔이 아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롭고 보배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임마누엘과 그라티아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죠. 먼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집에 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창녀였다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창녀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는 죄라고 하면은 거짓말 뭐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몸을 파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죄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여자는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해석 위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찬송가 211장을 보면은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양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여자는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사람인데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창녀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여러분, 7 귀신 들렸으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미친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미친 분인데 미쳤는데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는 2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2명이 나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을 이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향유옥합을 드린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7장과 8장은 연계성이 없는 다른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AD 591년도에
로마 교회 황제 교황 가운데, 로마 황제 가운데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화를 그리거나 또 찬송가를 만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 이런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과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별개고 다르다고 보아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람하고 막달라에서 있었던 사람하고 틀리고, 직업도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창녀이고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몸을 파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창녀이면서 죄사함을 받은 여인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또 한 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여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도 달라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사역 후기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또 장소도 틀려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들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고요. 한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고 창녀이고 한 사람은 병자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과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은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경 가운데서 딱 한마디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되고요,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딱 이 한 가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딱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이 심판대를 통과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절대적 있는 말씀 한마디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이 열린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고요. 또 돈으로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생겨난 많은 죄의 문제,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죠. 또 여러분, 과학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의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단 말이죠.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화성에 인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주시켜서 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의 수명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정착시켜서 살게 하자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적인 또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와 성경, 예수님 외에는. 인생을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명의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 중요한 말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 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말을 나에게 해주시고 떠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야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죄 문제 해결됐어.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없어도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지만 이런 말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 어떡해요? 왜요? 자신이 없어. 이런 말씀 어떡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가면 어떡하냐?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살 길이 많은데 너 어떡하냐? 그러면서 슬픈 눈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자식에게 이 말씀 해주고 싶지만 이 말씀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면 이 말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에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귀를 딱 때렸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엉뚱하게 우리 집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누구 따귀를 때는데 나 용서해 줘.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들으면서 생각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누구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죠. 예,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 존경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유대인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죄사함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랬게요? 못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떠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어려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장벽을 뛰어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거든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요. 이 여자가 뛰어넘었던 장벽은 무엇인가?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장녀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서 이 향유 옥합을 샀겠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한다고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만 쳐도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수학이 안 됩니까, 여러분?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아니 요즘 우리 중에도 3천만 원 통장에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없거니와 여러분도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웬만큼 살아도 3천만 원 가지고 있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떻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향유옥합을 살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것을 샀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뭐라고 물으시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빚을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50데나리온. 이 비유 말씀을 보면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드렸단 말이에요. 5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하면 5천만 원인데 도대체 여러분 3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이 이 여자가 어디 있어가지고 향유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렸느냐?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드린 것이 500데나리온이나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이 돈을 빌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빌렸느냐? 가족에게 빌렸느냐? 친척이? 아니요. 아마 이미 오래전에 족보에서 파이고 친척들에게 이미 버림받아 가지고 친척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몸 파는 여인을 누가 그렇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몸을 파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남자였을 것인데 그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발이 손이 되도록 바짝 엎드려 빌면서 이 5천만 원을 빌렸을 거예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생 내가 갚겠습니다. 내 몸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종으로 사용하시든지 하인이 되게 하시든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꼭 한 분 만나 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이번 한 번만 돈을 빌려주십시오. 내가 평생 꼭 갚겠습니다. 몸을 땅바닥에 낮춰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이 돈을 빌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몸값입니다. 인생 전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없이는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 내 평생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평생의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을 바꿔요. 수치와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뚫고 주님께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요. 그 많은 사람에게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인간적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 친구, 중풍병으로 쓰러진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데려올 때에 그 태신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데려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구원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데려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데려올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데려오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태신자를 데려올 때에 많은 장애물과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목을 뚫고 그 태신자를 데려올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울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에만 이렇게 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 자신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거기에서 나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실패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한 터럭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진짜 믿음이 생겨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진짜 믿음.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일은 거기에서 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남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삿대질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이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끄러움도 수치도 멸시도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고 존귀함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인격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존경도 없습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과 낙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속으로부터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인격이 땅의 먼지가 되도록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여자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계신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받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신 집에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은 어디냐?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진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드린 것도 없으면서 500데나리온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기를 위해 나온 죄인을 판단하는 교회인가?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인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용서가 있어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주인인 교회는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먹기는 먹지만 배부르지 않아요. 갈증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라고 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집 교회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냐? 이거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겠어요?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와 판단이 난무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옷이 그냥 팔가 벗겨진 것처럼 너무 수치스러울 것인데 그걸 알고 그러나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간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의인만 있는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죄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습니다. 의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 집과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죄인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정죄와 판단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 아니냐? 어떻게 이런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와가지고 버젓이 있느냐? 여러분,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교회를 통해 하셨는데, 왜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평안을 갖고 돌아가게 하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평안이 가라. 여러분, 이 평안 안에는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영적인 평안만 있을까요? 외적인 평안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은 고맙다, 좋다. 그런데 이 여자의 빌린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요, 그죠? 예,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건 좋은데, 아니 나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나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각 하죠. 물었어요. 그래, 진짜.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야,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 내가 죄사함 해줬으면 됐지 뭐 뭘 더 바라냐? 그랬을까요? 예,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 평안이 가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자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건대 이 여자는 돌아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멋있는 남편을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또 여러분, 이분은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목사의 상상이 관상상입니까? 맞을 것 같은 상상입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가라는 말씀 속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은 시간을 이겨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 계세요. 언젠가 시간은 끝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 평안이 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사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확신과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는데요.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잔치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오후 7시 두 번 진행되고 주일은 1, 2, 3, 4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지만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뮤지컬 칸타타가 시몬 베드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진행되는데요. 태신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마음을 열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예결산 위원 임명해 드립니다. 또 세보험 여성병원과 현대정형외과 관련돼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설 기자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청년부의 김민경 자매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